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대림절 초를 켜놨습니다. 초를 켠다는 것은 밝힌다는 뜻입니다. 밝힌다고 하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어둡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에 대하여 혐오 댓글을 사람들이 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혐오 댓글이 10개라면 6, 7개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왜 그와 같은 댓글을 사람들이 달까요? 그 상황에 대하여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혐오의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밝고 환한 미래보다도 자꾸만 없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갖지를 못하고 무언가 도움을 얻기 위하여 손을 벌려보지만 넉넉히 우리에게 소망이나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생명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 성탄절, 이 대림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어두워진 마음을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주님, 빛을 밝히고 빛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그저 판단만 하며, 그렇게 과거에도 그 성탄절이 왔으니 뭐 나한테 특별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그렇게 다가서지를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빛이 있으면 빛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료받고,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얻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가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바라만 보고 판단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78절에 봤더니 돋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돋기 전에는, 여러분, 해가 돋기 이전에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해가 이렇게 뜨게 되니까 주변에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우리에게 돋는 해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돋는 해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밝음의 세상 속에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멀리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는데도 바라만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만 보면 탐색하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이와 같이 내가 생각한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신앙의 삶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만나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가가서 한번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만 멀찌감치 바라보지 말고, 성탄의 계절은 주님이 오시는 계절이니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성탄의 빛이 내 가정에도 비치고 내 마음에도 비치고 내 인생에도 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맛은 맛을 보아야 신앙의 맛을 압니다. 그저 그 음식을 보기만 보아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 K-푸드라고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의외의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짜장면이라고 해요. 짜장면을 외국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음식이 새까맣습니다. 딱 보는 순간 모두가 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비벼서 입에 딱 넣는 순간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한번 믿음으로 승부 걸어 보십시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게 되어지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번 계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아감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구를 만나든 한 번을 기도하든 교회에 나오든 바라봄이 아니라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때로는 잘못 나가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잘못 나가서 때로는 시험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이 내용이 쓰여진 것은 이 사가랴의 찬양의 시입니다. 이 사가랴는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 정말로 그 너무나도 은혜가 감동이 되었는데 그만 입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벙어리가 되고 나서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의 이름을 짓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 가정에 아들을 얻었던 것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이후에 아들이 태어나고 6개월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땅에 내 아들보다도 6개월 뒤에 오시는 그분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 영원하게 어두울 것 같은 이 세상에 돋는 해가 되었어. 돋는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돋는 해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돋아오를 때 어두웠던 그 사물이 확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돋는 해라고 이렇게 사가랴는 고백을 합니다.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돋는 해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여러분, 이것을 돌본다는 단어, 케어한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지요. 여러분, 우리는 케어라는 단어를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어린이를 케어하고 어른들을 케어하고 임산부를 케어하고, 이 케어라는 단어 앞에는 꼭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케어하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돕는 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주의 그 은혜를 덧입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내 가슴에 한 것 이와 같이 받아들일 자가 누구겠습니까? 케어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케어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멀리서 지켜봐서는 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케어받기 위해서는 오시는 주님 앞에 누구든지 다가서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대림절 기간 속에서 그저 바라보는 절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오신 주님과
그리고 다가가는 우리들이 있을 때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성탄의 빛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심과 그리고 다가감, 이것이 함께 되어질 때에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심과 다가감을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는 이 계절 빛으로 오십니다. 돋는 해가 되어 오십니다. 케어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흑암 속에 우는 자들, 흑암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흑암 속에 탄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오심에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오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어둠에 있는 인생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평범한 말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보이지가 않고 소망이 없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나에게 좀 내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곤란한 처지에서 내가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낙원의 땅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인생은 이 땅에 남자와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꿈을 가져봤자 이 세상에 속한 공허의 꿈이고, 내가 성공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 또한 남의 성공을 바라보며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성공은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와 같이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그와 같은 인생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멸시와 압박을 벗어버릴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빛과도 같은 구원의 빛입니다.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빛은 생명의 그늘입니다. 요한복음에 봤더니 바울 사도가 사울이 되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다메섹 동상에서 그의 눈에 빛이 비쳤을 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과거에 그가 바라보았던 그 시선은 인간의 행위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서 정말로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살았던 인생을 그 빛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가면은 이 항소, 이 스투하는 뿔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뿔 달린 큰 짐승 앞에는 천하의 그 왕자라고 하는, 동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들도 옆에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혹이라도 뿔에 찔리게 되어지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사자들도 죽는다고 합니다. 이 뿔은 권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봤더니 이 뿔은 악한 사단도 이 뿔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사탄을 가리키고 이 사탄의 이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과 짐승이 뿔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주고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로잡고 사람들을 어둠에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사람을 종으로 삼고 이 땅에 뿔 가진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묶어두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고 하니 정말로 1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악한 사단의 짐승 10가지 뿔 가진 짐승과 싸우리요? 여러분, 누가 싸워 이기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뿔로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 약한 사단에 있어서 때로는 미워하는 인생, 때로는 질투하는 인생, 때로는 상처받은 인생, 부모 때문에 이와 같이 아픔을 가진 인생, 동료로부터 배반받은 인생,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의 뿔을 주님 앞에 놓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뿔을 가지신, 구원의 뿔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아가기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열뿔을 힘을 가진 사탄을 이기고 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구원의 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파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어둠 속에 밝음으로 바뀌어져 진정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죄에서 고통받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그 빛이 나에게 올 때, 다가갈 때 두려워하는 인생을 당당하게 해주십니다. 7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빛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고 하니, 우리는 사실은 빛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내 죄가 들킬까 싶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에 나가게 되어질 때는 때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인간의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감당해야 할 배고픔을 느꼈고 인간이 느껴야 할 그 고통을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지불함을 통하여 친히 상처를 입으심으로 상처받는 자의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서 친히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느낌으로써 주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주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소망의 빛에 나가는 자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내 모습을 봐라. 뭉개진 모습을 봐라. 상처난 마음을 봐라. 그러고도 무슨 인간답게 산다고,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도 어떻게 너가 웃음이 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놓으면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축구를 봤을 텐데요, 이 월드컵 축구에 봤더니 선수들 중에 뭐니 해도 손흥민 선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새내기 중에 이 조규성이라는 이 젊은 선수가 2골을 넣었는데 참 그것도 볼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골을 넣었던 황희찬이나 한국팀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 이런 유명하신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어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6+1,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 한 팀은 11명이 경기장에 뛰지만 26명이 선수를 등록하여 그렇게 거기에 경기장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후보도 교체하기도 하고 합니다. 등록된 선수는 26명.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에 이 26+1이라고 하는 오형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 오형규 선수는 26+1, 혹시라도 26명 중에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선수를 뛸 수가 없다는 그런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미리 똑같이 선수 유니폼을 입었지만 등번호도 없이, 그리고 이름에 등재도 없이, 뿐만 아니라 그는 사진을 찍을 때도 자신감이 없이 머쓱머쓱할 때 손흥민이가 오라고 같이 사진 찍자고 또 사진을 찍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찬을 초대했는데 그 헤드 테이블에 누구를 앉혔는가? 오형규를 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오형규가 용기를 얻은 것은 그와 같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 앉을 수가 있고, 오형규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이 괜찮다고 불러서 너 수고했다고, 넌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쭈삣쭈삣했지만 당당하게 그는 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당당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힘있게 살아도 내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빛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서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이 오시는 절기가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 병이 들었다, 어리다, 배우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당당히 세워서 섬기게 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그 오실 주님의 나아가는 자는 그 빛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따뜻한 성탄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 밝게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